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신약 31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유명 웹툰 작가의 팬사인회에서 인터넷 예약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 일을 담당하는 운영진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사과문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본 한 사람은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냐 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과를 그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는 거냐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세대 간에 서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르고 또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오해와 소통의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차이와 어휘의 차이가 단지 오늘날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께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서로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고 뜻이 달라서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고 또 어떤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이적을 체험한 분들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오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가 한 가지 대답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과 성화에 이르도록 견인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로만 그 의미를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이때 성령께서 시작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는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메소포타미아와 북아프리카, 그리스와 로마 등 정말 다양한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유대인들이 수많은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일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갈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소통의 장벽이 허물어진 사건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의 탄생과 하나됨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긴 분열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독교 교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이단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 교단만 32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안에 25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토록 많은 교파와 분파로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 긴 분열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하에 있을 때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진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일제에 굴복해 버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일제 핍박 아래에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목회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이어나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다시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용납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럼요 목사님, 저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신다면 당연히 함께 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건 아니죠. 한 번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기준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고신교단과 한국 장로교단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결국 그렇게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가 이어온 이 긴 분열의 역사 안에는요, 이토록 강력한 각자의 신앙적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신앙 공동체가 타자와 타협할 수 없는 방어막을 구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와닿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호주에서 여자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조별리그에서 아쉬운 성적으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 응원단에서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파란색은 일본이나 프랑스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 어떤 색깔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내가 대한민국의 응원단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빨간색을 강조하게 되고요. 경기장 주변에서부터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행동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요. 스스로를 나이든 어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젊은 층과 거리를 두는 말로 자신의 어른됨을 확인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요즘 남자들은 왜 저래? 여자들은 왜 저래? 이성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서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과 혐오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방식인데요. 나는 저들과 달라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국 최고의 가수는 김건모다, 신승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30, 40대 청년들과는 매우 긴밀한 이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0살 청년들과는 마음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인싸인 척 하더니 알고 보니 아재셨군요. 이렇게 저를 놀리기도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방금 사용했던 이 인싸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와 거리감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념을 뚜렷하게 드러낼수록 그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선을 긋게 되고 벽을 쌓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매들이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고 어린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인간적인 공통점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들만의 연합을 이루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됨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합과 하나됨의 방식 안에는 늘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자 하는 분리 장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배척하고 밀어내야 할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간 스스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인간들이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벽돌을 굽는 것이었습니다.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돌과 다르게 평평하게 다듬어진 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이들에게 벽돌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의 정답은 벽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벽돌은요, 벽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내 편과 상대편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높은 장벽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인간이 시도하는 연합의 방식 안에는 높은 장벽과 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연합의 방식은요, 반대로 벽을 허물어뜨림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규정하고 판단하고자 했던 내 안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자신의 전통과 규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전통과 규칙을 오히려 무너뜨림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완성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둘로 하나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세워져 있었던 보이지 않는 배제와 혐오의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으니까 당연히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특별히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것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고, 또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다양성과 포괄성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거룩함은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하고 그들과 자신을 분리해내므로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 밖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보니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인종, 문화,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마구 뒤섞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유대인의 전통과 원칙이 있다라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올 수 없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분해내는 또 다른 배제와 혐오의 장벽을 구축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높은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또 다른 조건과 규칙의 장벽을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이 인간이 쌓아 올린 높은 율법의 장벽들이 다 허물어져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벽을 세워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단 하나의 흠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빠르게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 이러한 배제와 분리에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받았던 호세아 선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만약 어떤 목회자의 사모님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말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자기소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야, 고멜을 홀로 두지 말아라. 네가 그의 곁을 지켜주어라. 아니, 그녀 대신 네가 대신 죽는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당시에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이 호세아 시대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에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부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후대에는 이 사람을 호세아 대신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도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야, 저 죄인들을 홀로 죽게 하지 말아라. 네가 대신 죽고 그들을 살게 하여라. 여러분, 이제 더 많은 세월이 지났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시대의 거룩은 만지지 않고 먹지 않고 섞이지 않는 것이고 배제와 분리였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거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요, 죄인들의 손을 맞잡아주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받아들이느라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죽은 삶을 살아야 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시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친히 순교의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자신의 온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멜과 같았던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께서 치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 눈앞에 생생했기 때문에 그 앞에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사소한 일이 되었고 또 희미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진정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종과 종교와 나이와 계층, 그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벽돌이 아니라 모퉁이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헬라 건축가들이 건물의 문을 만드는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헬라 건축가들은 문을 만들 때 이렇게 아치 형태의 문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모퉁이돌이 무엇이냐면 여기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돌입니다. 아치 형태의 구조상 가장 많은 하중과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이 자리에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돌을 배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만 견고하게 제자리에 박혀 있으면요, 두 기둥이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올라오는 서로 다른 두 기둥이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퉁이돌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와 다른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배제와 혐오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시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정죄하였습니다. 벽을 허무는 연합이 아니라 벽을 쌓는 연합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멜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주었던 호세아처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성품,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